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아멘.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그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그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되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사랑해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입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킹 제임스 번역을 좀 제가 이렇게 번역을 약간 믹스해서,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깝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 어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는, 내 혼에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은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나의 영은 내 혼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옳다라고 증거해 줘요. 무슨 현상이냐면, 이 이야기를 한번 현상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맞아, 그거야, 그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외치게 돼요. 이것이 내 영과 내 혼이 한 마음을 품는 순간입니다. 마음이란 말은 생각이에요.
영어에서 마인드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정서적인 뉘앙스로 이 단어를 이해해요. 우리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정서적인 것을 우리가 공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르디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내 영 안에 있는 생각, 내 영의 생각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나의 혼의 생각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이렇게 그렇지라고 깨달으면서 그 진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내 영 안에 있는 바로 그 생각이 맞아, 네 깨달음이 맞아, 그 생각이 맞아라고 증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구나예요. 그래서 내 영의 생각과 혼이 한 마음을 한 생각을 품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핵심의 처음과 끝에 중요한 출구와 입구 역할을 할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발견해서 받아들이면요, 혼은 영하고 연결되고 영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experience. 요거 계시인 거예요. 이게 계시.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거 있잖아. 이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이게 계시란 말을 뭐 이렇게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깨달음이라고 합시다. 이런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계시. 이 진리가 계시가 되어지면 그 진리는 이제 나에게는 리얼리티,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나타나는 활성화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물에 닿아야만, 진리는 비누는 물에 닿아야만 거품이 일어나고 때를 벗겨내죠. 그죠? 비누가 그냥 선반에 놓여 있으면 큰 활성화 단계가 아니에요. 비활성화 단계예요. 물에 닿고 부빌 때 거품이 일어나고 그 비누의 원래 목적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이 무수한 진리, 모두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계시되어지고 계시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내 혼과 내 몸과 내 삶 속에 그 진리가 나의 현실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것,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정렬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19세 때 처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으로서 처음 읽은 책인데 수독 신비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스탕달이라고 하는 분이 저자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신학적으로 진술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기독교 서적을 대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굉장히 딱딱한 글에 불과해요. 십자가에서 뭐 예수가 죽었는데 뭐 그것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부활이 어떻고 하는데 너무 딱딱하고 그럼 기독교인들이나 알아먹는 그런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나하고는 먼 글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딱딱한 글에 불과한 성경 말씀들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일으킨 게 분명해요. 다음 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적어서 그때는 전철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길게 마주보는 그런 버스 형태였어요. 좌석 형태였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무슨 논리 내 인간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디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요. 그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 물리적인 세계 외에 다른 이 천지를 지은 어떤 이 초월하는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만 했고,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데, 오만 종교를 다 들여다봤는데, 근데 제가 알게 된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 생각이 이런 게 이제 계신 거죠. 한 번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구도자의 길을 가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은 그런 철학성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며칠 동안에 읽었던, 우연히 청계천 7가에서 집어든 헌 책을 집어들고 이상스럽게 뭔가에 끌려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고 이해하지 못한 채 던져버렸던 그 책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몇 구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뭔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간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 자발적으로 간 거거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깊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작동한 거예요. 씨앗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도 하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이상하게 땅에만 떨어지면, 흙이 있는 곳에만 떨어지면 뭐가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허연 뿌리가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해서 이 흙 아래갱이들 사이로 뿌리를 뻗기 시작하고, 일정 부분 뻗어 나가면 수분이 흡수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위쪽에서는 싹이 이렇게 착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게 거대한 나무도 되고 곡식도 되고 채소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누가 나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었거든요. 네. 내가 이제는 그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이런 증거를 가지게 되면 다른 누구의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내적 증거라 합니다. 내적 증거.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대요. 근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증거해 준다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성령이, 그리고 나의 영이 증언한다. 요한 1서에서도 증거, 증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특히 이 11절은
이 CCC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요 구절을 그대로 읽어주라고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게 만들죠. 근데 제가 초점하는 것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된 어떤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익숙해져서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내 안에 증거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까 보일 수는 없지만 제가 잠깐 19살 때 기독교 서적을 읽고 그 지나간 다음에 홀로 있을 때 그냥 문득 아마 내 영으로부터 온 메시지였겠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라고 하는 이 내적 증거가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한테 누가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나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적인 증거가 내한테 있다고요.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어요. 이게 내적 증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적 증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재하신다고 믿나?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나의 영과 혼이 한 마음을 품어 한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실 가운데 풀어놓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펌프 영상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펌프 영상에서처럼 영과 혼이 영혼육이 쓰여진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글씨가 다 사라졌어요. 다시. 그렇지. 영의 생각,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마음, 내 혼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일치할 때, 즉 한 마음이 될 때, 한 생각이 될 때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간대? 꼭 누구 마음 같다 할 때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나의 현실에 물리적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이렇게 정렬될 때, 일치하게 될 때,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가 물리적 현실에 풀어져 나온다고요. 치유가 되었던, 자유가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은사가 되었던, 성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영과 혼의 생각이 딱 일치할 때, 요렇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해된다고 여러분 다 소화된 거 아닙니다. 다시 듣고 성경 같이 펼쳐놓고 여러분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한 채 그냥 무작정 그냥 막가파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반복해서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들으면서 계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나의 영, 예수 믿는 거듭난 나의 영. 다시 반복한다면 영은 내 영만 거듭났어요. 예수 믿을 때. 내 영만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켜 버리셨고
그때 예수 믿을 때 내 영이 새로운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태어났다,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나의 영하고 주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 영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이 된 거예요. 물론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진술하겠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과 주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은 하나이고, 그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생각도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은 하나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이 나올까요? 만들었나? 저기. 자, 영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해되셨죠? 예,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데 이 말씀이 또한 내 영의 생각과 같다 이 말이죠. 왜?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 영 안의 생각으로 전부 세팅이 되어 있다, 포맷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참고로 영어에서요, 신 할 때 신발 말고 God 할 때 대문자를 앞에 씀으로써 God, God을 씀으로써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죠? 소문자 God는 뒤에다 S를 많이 붙이죠. 신들은 뭐예요? 일종의 잡신, 일반 세상에 말하는 보편적인 신은 소문자 God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신들 할 때는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헬라어는 달라요. 대문자로 쓰질 않아요. 대문자로 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영 할 때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영한사전도 푸뉴마 영한사전이 있더라고요. 푸뉴마. 근데 푸뉴마가 나오면 여기에 문맥에 따라서 번역자들이 성령으로 번역해야 될지 영으로 번역해야 될지를 번역자들이 결정해야 돼요. 자기 신학적 입장이나 문맥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 영어로 번역하는 게 맞아 하는 아주 난처한 부분이 바로 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는 번역할 때 성령 아니면 영이에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성령과 거듭난 내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을 꼭 이 헬라어 이 구조가 꼭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씀했어요.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기도하거냐 그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방언을 표현하기도 해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커피와 물이 만나서 맛있는 커피가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르기가 어렵다고요. 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요, 이런 기도 속에서 능력을 받은 분들 중에 자기가 갑자기 신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등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전도관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었어요. 장로교회 장로였다가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신유가 일어났죠. 심지어 물에다가 막 기도하고 나면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산에서 집회하고 그러면요, 수만 명이 그냥 남산을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걷는데요. 가마니로 헌금을 걷어 전부 수십 명이 가마지로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는데요. 그 속에 막 다이아도 들어가 있고 금덩어리도 들어가 있고 막 돈도 막 들어가 있고 수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그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관이 아니라 천부교를 따로 세웠어요. 천부교.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부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 폐암인가로 죽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건네듣고 이제 많은 연구가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폐가 망가져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측근들이 그 천부교를 이제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 나중에는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곧 천부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실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 시신을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력하게 이렇게 아까 영혼육 파이프 펌프 보셨듯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요,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재림 예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착각을 일으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면서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인간적 약점을 드러내는 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내가 신인가? 어떻게 내가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내가 바람만 봐도 왜 저것이 병이 낫지? 뭐 이런 수준의 막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지나갈 때 그림자가 싹 누워있는 병자에게 탁 스치고 지나가면요, 병자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전부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길목에 참 길가에 양쪽에 쫙 병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막 진을 치고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 다 낫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신 아니야? 내가 예수처럼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각성이 된 건가? 신으로서 다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짐작을 제가 해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바울도 그렇지 않았죠.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교주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박태선은 넘어가지를 못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진리가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의 영역, 내 혼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낼 때 그게 뭐예요? 계시적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거죠. 뿌리를 내리면 이미 내 영의 생각에 존재하는 그 동일한 지식이 일어나서 내 혼에 뿌리 내린 그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연결고리가 생겨요. 파이프라인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적 영역으로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다른 그림으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자란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번에 왔던 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밥은 육신의 양식이고 문화는 마음의 양식이고, 문화 없이 못 살잖아요. 마음은 혼은 문화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마음의 양식이고, 정신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어리석은 말이었다는 것이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이다. 아닙니다.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거듭난 나의 영은 완전한 피조물, 완전한 성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갓난 애로 창조돼서 어른으로 자라간 게 아니에요. 성장한 남자로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영은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영이 더 성장해. 그거 아닙니다. 나의 영은 완성되었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혼과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너희는 이미 다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은 내 혼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2장 11절에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그 거듭난 영은 다 안다요. 누가 알려?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각 사람 저라고 합시다. 나의 사정을 나의 지금 나의 상태, 나의 기억의 총합들, 어떤 기억, 상실해가는 기억들, 또 새로 들어오는 기억들, 그리고 내 혼과 마음이 또 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나의 영만이 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의 두뇌보다 내 영이 훨씬 큰 존재고 나의 정신보다 나의 영이 훨씬 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영 외에는 다 모른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을 다 기억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단편적인 필름 몇 개 꺼내가지고 미소 짓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상처들, 어디서 상처를 입었는지, 어디서 상처가 덧났는지, 어디서 치료가 덜 되어서 지금 아직도 장애아처럼 정신상 구조가 그런지를 전부 내 영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혼은 몰라요. 내 지성을 다 동원해도, 내가 배운 경험을 다 동원해도 내 속사람, 내 무의식의 상태를 알 수가 없고요. 내 속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은 절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내 영은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 내 몸의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보통 한국말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뭘로 해요? 영이 기도해요? 마음이 기도해요? 마음이 기도하는 거죠. 내 혼이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어려운 것 주님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큰 어려움 처한 성도를 각별히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내 몸을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내 혼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 정신이 모르잖아요. 내 영이 혼을 내 정신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방언은 나의 영이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방언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방언 한마디 한마디가 나 자신을 세워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근데 앞부분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영은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워줄 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을 세워주고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 있는 거라고요. 방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혼은 많은 것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남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혼은 가늠조차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에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평가 속에서 그 틀 속에서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가늠조차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그 무지한 부분, 알 수 없어서 무지몽매한 그 부분도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을 우리가 받은 뭐예요?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들이 뭔지, 그 생명들이 뭔지, 그 능력들이 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신령한 좋은 것들을 내 혼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내 혼을 세워 알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 있어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러다 밤중에 갑자기 내 방에 푹 들어와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하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가 나왔다고.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걸 기도했노라고 본인이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방언 기도의 흔적들인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듣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형태도 막연하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냥 내 이미지로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내 생각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의 어떤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샘솟도 솟아오른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영은 더 이상 세워줄 것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혼이다. 네, 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때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런 계시로 주시는 생각, 그것을 혼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주셨던 생각, 그걸 오치만니는 영적 기억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딱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딱 왔네, 계시가 왔는데 사람들은 그때 은혜 받고 싹 잊어버려요. 또 그때 뭘 깨달았는데, 어제 내가 뭘 깨달았는데 또 잊어버리고요. 또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또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로 주시는 생각을 혼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 없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각의 수준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
내 영의 생각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저분은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저분 틀렸네. 그 다음 말은 뭐 듣지 못하겠네. 절대 교만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분은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고 들으면 됩니다. 판단하고 저 목사님은 이것도 모르시네? 그렇게 금방 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 심어서 내 영이 그 말씀을 내적 증거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시적 경험을 통해서 내적 증거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 내려서 영과 동의가 된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부분은 아까 말한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과정, 그런 진리를 마음에 이제 갖게 된 경우도 있고요. 증거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계시 지식으로 받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뼈를 기도하면 뼈는 항상 변화가 돼.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내가 기도하면 피부병이 나. 내가 기도하면 암이 나.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건 자기의 내적 증거가 각각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들, 계시 증거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시 지식을 받기 위해서. 계시 지식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영과 내 혼이 정렬되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바로 깨달은 그 부분의 능력이 바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내적 증거를 갖는 것. 하나님, 이 진리를 제가 믿습니다. 이 진리가 이제 제 삶을 다스릴 겁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을 저는 대적하고 모두 잘라내버릴 것입니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하죠. 내적 증거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진화론 동원하고 모든 지성을 동원해도 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지식이 다가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혼적인 영역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에 동의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영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될 때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가 물리적 영역으로 흘러나와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지지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누구나 예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 계속 성숙시켜서 예언자로서의 위상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었고 그것을 20년, 30년, 40년 계속 한우물을 판 거죠. 계속 그 길을 간 거죠. 굳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예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일생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까지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세웠더니 나의 외적 물리적 삶의 영역도 세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 대부분 우리 성도가 된 분들은 저희 아마 예언적 사역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게 별로 없어요. 저를 만나고 물론 그런 과정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적인 식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게 한번 들어왔던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이, 진리가 내 혼에 제대로 딱
정착이 뿌리가 내려지니까 내 영에 있는 그 예언의 능력들, 그와 연관돼서 기타 주변의 모든 선물들이 그냥 착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목적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혼이 정렬되는 것, 다른 말로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을 내 현실로 가져오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런 지혜가 없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이 내게는 왜 안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은사가 왜 내게는 안 나타나는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왜 나는 못하는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유산이 우리에게 각각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마음, 내 혼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이 섞여져 나오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는 무엇을 구하여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되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선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건데, 내 혼이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파이프가 중간에서 막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마음 상태로서는 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내 현실로 흘러들어올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가 일렬로 정렬하는,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은 다 쳐버릴 수 있는, 내가 너를 이미 채찍맞음으로 치료했느니라. 그러면 그래도 센 병은, 암 같은 병은 그래도 힘들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절대 치유하신 그 치유의 능력이 내 몸에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치료를 이미 이루어 놓았다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나아버렸다. 이미 치료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 이 선물로 와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은, 내 영의 생각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이, 내 마음이 그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든지 다른 생각을 쳐야 돼요. 주님은 이미 나를 낫게 하셨다. 이 낫게 하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상상으로도 병이 더 깊어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상상을 언뜻 하면서 끌려가면 영에 와 있는 치료는 내 몸에 안 나타난다. 성공도 내 삶에 안 나타난다. 부여도 내 삶에 안 나타난다. 내 마음의 욕심은 요셉같이 거대한 부자가 되어 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이런 게 부족한데, 배움이 적은데, 기타 등등. 난 이것도 지금 돈이 이만큼도 없는데, 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요,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부유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복이, 신령한 복이 영 안에만 있지 몸에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은 혼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번듯하게 생각하는 거, 생각이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번듯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대화 나눠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고 총명해 보이는 생각들로 가득하긴 하지만 진리와는 맞지 않는 생각을 갇히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눈에 그게 이뻐 보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눈에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못났어도 그 못난 부분마저도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명분입니다라고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배경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 모두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인간적인 판단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저를 통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풀려져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자, 조금 더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진도를 나가보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 또 열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 방언 기도를 또 많이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나눴어요.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이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인생 전체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들으셨고 이해하셨으니까 이제는 실행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 내 영에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 있다. 주님과 똑같은 수준의 지식들이 내 영 안에는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영의 상태를 이해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재창조되었는지, 내가 거듭날 때 내 영을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존재로, 능력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 그렇다면 내 혼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격가지들을 잘라내고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잘라내고 복종시켜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켜 한 마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로가 열리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 이제 해야 할 몫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진리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또한 계시의 지식들을 얻어내기를 원하옵고, 또 기도할 때 방언을 함으로써 영 안에 있는 정보들이 내 마음에 많이 뿌려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음이 먼저 세워지고 내 지성이 세워지고 내 상상력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내 의지도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세워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적용되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세움을 받을지어다. 영으로 세움을 받을지어다. 영으로 혼이 세워짐을 받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을지어다. 인생이 새롭게 세팅되어질지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은 삶을 예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앉은 자가 아니고 앉은뱅이 같은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 움직이는 자, 걷는 자, 뛰는 자, 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라타피아르노 모샬로타리안스 인다라 디아르 고르다마 샬라타리 안다라 스피르트 인드로트 벨라 카르돈 샬로타리아스 마스 미스란덴 드라이텐 드루스 파살라이텐 잉그라이스 라이젠 솔로 오르바텔라 브라티오 코르다마 샬라타.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저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오나 주님께 정렬하라. 내오나 주님께 정렬하라. 내오나 주님께 정렬되어라. 내 마음아 내 생각아 주님께 정렬되어라. 내 감정, 내 정서, 내 상상력은 오직 주의 말씀과 정렬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르바솔라 바라호달라 제르코 삼바르트 돈도로 티아라바 시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이샤로다 티아라바 셀라 티아르간스 이샤로단 다이 돈노로스 파셀라이 덴드론스 샤로카리안 선도로트. 도박의 영은 떠날지어다. 도박의 습관은 떠날지어다. 도박 중독자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르바토리아 소랄라데라바카리아스. 주여, 주여, 주여. 더 깊이, 더 자세히 보게 하옵소서. 더 자세히 보게 하옵소서. 더 자세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르나마자르콘다라 티오르갈라 슈르바텔라스 이살라텔라텔라텔라테 우파르돔 바르도마 슐라바라키아르도스 이스라도로 티미니카리 안다라스 이라바토라달라제라투레스 바살라덴 잉그루달라젠드루트 마라카리아 소르바탈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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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울증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 우울증의 영 예수 이름으로 나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오르 달라제르코 살라파드라스 이스라테르 코르단 자르돈 달리앗 인다라디아라바시알라 테레도모스. 승진이 멈춘 사람들, 승진이 멈춘 자들 예수 이름으로 승진하게 될지어다. 승진하라. 예수 이름으로 너를 밀어주노니 승진하라. 승진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다 숄라 카르도메시 인다라티오르 갈라 소르발라티아 임바르도로 코르도메샬라티아라바스 이스그라셀라이젠드루스모스 이스글로드라티아라보스 알로카리안스 인스라테룬다라티아라보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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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르마쇼르발라디아라보스 이드라디아르도모샬라카리안스 오르발란다로디오르도보샬라카리아스 이라바레온다로디베레카르도모샬라티아라바스 인다트로드바라카리오스 로데르토르도마스 돈드로티아바칼리탈로스 샬라바리탈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반단도로디알라가라티아라반셀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도스 마살라키아라바 조르탄데로스 마셀로타리아스. 예수 이름으로 탈모 증세 사라질지어다. 뒷머리 탈모 증세, 윗머리 탈모 증세 멈출지어다. 머리털은 자라나고 솟아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로마토르달라 숄라바르토메레카리아스 이라바르토메라티아라보스 아슈라바티아르도스 라디아르탄
Engadingat endam patera kusorte Orbalde turutamate kalaiden shorda brans Nis prazalaiden Jerusalem In prases lode trutamate kalisa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대작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화가가 계시다면 이 목소리를 듣는 분 중에 화가가 계시다면 곧 당신에게 대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상당히 커 보이는 화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유화처럼 보입니다. 컬러풀합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좋은 아주 가치 있는 작품이 당신의 손에서 탄생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라바토로 안반다라티 오르칼레 살비에리 토마시아 아멘 조이 카란드로스 마셀라바트 이스라템브리 솔로 데스포레 텐드로스 에스크라젠다임데로스 포슬라이젠도드 인다 리코르다 샬라파드레스 이샬로 카리안 소르발라티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 중에 하나가 성장이 잘 안 돼서 염려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한 자식은 잘 성장하고 키도 크고 건강한데 한 자식은 키도 작고 잘 성장하지 않고 자꾸 마르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다른 자녀도 다른 한쪽 자녀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보다 더 풍성한 건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장의 영을 붓습니다. 성장점에 주의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키는 자라나고 몸은 커질지어다. 마른 몸 강건하게 더 살이 찌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토나마타 카리오 토로바살로타 아멘 자로다이도로드 마르카르 곤살로 타리압 스마텔라테 코로바시아르돈 조르살레 타리아스 조르카르다스 마살라 파드로스 보살라티 할렐루야 Gordama chordan dendara di arabas Nisra di arabas solati arabas